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많이 덥고 꼭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자리 나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요. 살다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뭔가 이렇게 대박이 났을 때, 또는 뭐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좀 기쁜 일들이 생길 때 춤추고 노래하고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기쁘고 감격적이고 춤출 만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처럼의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며칠 못 가더라 이 말입니다. 며칠 못 가고 금방 이렇게 식어지고, 또 다른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기고 한숨 지을 일이 생기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을 추던 우리의 동작이 손을 들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가슴 아픈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고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숨이 막혀서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앞에 초기에는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같이 경험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특별히 10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10번째 재앙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가지 못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렇게 절대절명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적인데요. 그렇게 지금 죽일 듯이 추격해 오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물 속에 다 수장되었고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요, 노래하며 춤추는 거였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입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생존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노래하고 싶고 얼마나 춤추고 싶고 얼마나 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그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뭘로 시작한다고요? 노래로 시작했어요. 노래했다고요. 그 다음에 15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습니다.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도, 흥이 많은 우리 민족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마 광란의 밤을 보냈을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홍해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 다 소진했어요. 특별히 광야와 사막 가운데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이니까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그러하고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사흘길 갔는데 물을 발견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그렇게 극에 달해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물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군가가 소리쳤을 겁니다. 물이다! 물이다! 소리를 쳤을 때 다른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천천히 다가갔을까요?
순서를 기다리면서 갔을까요? 막 쏜살같이 달렸을 거예요. 며칠 전에 대만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에 이렇게 차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몇 차로를 도로를 다 점거하고 그렇게 몰리는 것처럼 아마도 여기서 그랬을지 몰라요. 물이다, 물이냐 하고 이렇게 달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사람들이 중간에 깔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분명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물물에 누가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마실 만한 물이었으면 좋은데 물을 마시자마자, 물을 얼마나 벌컥대면서 마셨겠어요. 물을 마시자마자 토악질을 하고 설사를 하고 죽어나고 바닥을 뒹굴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또 특별히 누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느냐,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하고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이 달라요. 모세가 보인 반응이 달라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잼버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잼버리 지금 이렇게 국제적 망신이 됐습니다. 영국 팀 다 철수하고, 미국 팀 철수하고, 또 다른 나라 또 철수하고,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가 책임지려 하고, 서로가 이렇게 뭔가 일을 수습하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탓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탓하고, 현 정권은 전 정권을 탓하고, 전 정권 사람들은 현 정권을 욕하고, 지금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다 섞여 있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공동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탓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위기 앞에 있을 때, 어쩌면 그들 가운데 놓인 큰 시련이고 큰 중대한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뭔가 좀 으쌰으쌰 하고 가면 좋을 텐데 탓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을 따라갈 것인가, 또는 모세가 가는 이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앞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경험 속에서 내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선택할 길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거침돌이 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인생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광야 속에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들 보면 아픔들이 있고 사연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큰 문제라고 다들 여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간혹 권하는 게 있습니다. 집단 상담을 좀 가든지 뭔가 좀 영성 수련을 좀 가서 뭔가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같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요, 제일 큰 위기요, 가장 심각한 문제고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들어보면 도대체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견뎌왔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저 상황 속에 살아왔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은 게 있다고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수준의 차이는 있지,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만한 사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연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난 이 백성들은 뭐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여러분 한두 명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보통 200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500만, 600만까지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 대충 우물 몇 개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길을 물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큰 기대감 속에서 아마 물을 취했을 거예요. 물을 마신 사람들이 다 토하고 땅에 뒹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반응인데 그 반응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이 마음껏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게 며칠 갔어요? 사흘 갔어요. 여러분 보통 허니문이 몇 년 갈까요? 허니문? 보통 3년? 뭐 길게 가면 5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어떤 분들은 뭐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뭐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허니문의 기간은 보통 그렇습니다. 뭐 한 3년 정도 갈 것 같아요. 3년 지나고 나면 내가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이렇게 아픔이 생기면서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뻐하고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필요 없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가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다 누구를 쳐다봐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쳐다봐요. 나에게 문제를 던져준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내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막 혼나고 막 화가 났는데 직장 상사한테 대들 수는 없고, 요즘 MZ세대는 좀 다르다고 하대요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MZ세대는 뭐 할 말 다 하고 뭐 안 되면 사직서 그냥 그날 내고 그만둔다고 하대요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보통 회사에서 상사들에게 한 소리 듣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오면 그 화를 누구에게 풀어요?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풀어요. 아내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감히 아내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풀어요. 또 자식들도 좀 뭔가 좀 컸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괜히 발길질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그래서 화의 에너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힘이 센 곳에서 작은 곳으로.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나보다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이 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쏟아내고 있으면 멈춰질 수가 없어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평만 계속 쏟아내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될 수도 없어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출애굽했고요, 가나안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어?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느냐? 왜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하느냐?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불평 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을 들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저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내가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나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진전정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 없어져도 내 백성들이 살 길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탓하다 보면 그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자식이 성적이 안 나오고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치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자식을 어떻게 교육했느냐고. 그러면 또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남편한테 당신은 애한테 관심을 한 개라도 가져봤냐고. 이렇게 서로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되게 됩니다. 자식 문제 앞에 부부가 원수가 돼요. 회사를 다니면서 실적이 좀 나오고 뭔가 좀 이렇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자꾸 분위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자꾸 과장은 대리 욕하고 있고 대리는 과장 탓하고 있고 서로 그러면 분위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운을 내보자, 뭔가 좀 분발해보자, 뭔가 좀 꿈을 가지고 가보자, 조금만 더 열심을 내보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좋을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를 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꾸려가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하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의 삶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있을 때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를 놓쳤어요? 그들이 가야 될 궁극의 목적지 가나안에 대한 그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고 그곳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에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요? 광야에 매몰되어 있어요? 쓴물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엘림을 보지 못하고요, 엘림을 기다리지 못해요.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려요. 뭐에 빠지다 보니까요? 현실에 매몰되어 있고 현실의 그 문제만 보면서 불평 불만 속에 있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불평 불만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모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 보게 되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부터 그들 불평이 터졌잖아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볼모로 삼아서 모세를 애국 군대에 바치고 우리는 살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위기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를 몰아서 책임을 지우게 하고 그의 생명 대신 우리가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모세는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고
좋은 믿음의 모습이고 좋은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이 불평과 원망이 이게 3일 전에는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췄던 그들이 사흘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냄비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냄비근성. 냄비근성이라고. 신앙적으로 냄비근성 되면 참 하나님께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 선물 조금 받으면 막 좋아하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막 불평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연차가 쌓일수록, 믿음의 연조가 쌓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좀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어린아이처럼 금세 좋았다가 금세 식었다가 이렇게 되어서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사실 이 광야와 마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크게 쓸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테스트의 어떤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마귀가 사용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유혹이에요. 우리가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어는 조금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하는 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시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망해가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마귀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어떤 혼란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기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망해 버리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주 기독교 변증가로서, 사상가로서, 또 극작가로서 이분이 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이렇게 소개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삼촌 마귀하고 조카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 과정이에요. 사실은 11개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어린 조카 마귀는 이 성도들을 만날 때 계속 뭐를 주냐면요, 고난을 줘요, 시련을 줘요, 아픔을 줘요, 막 상처를 줘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들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난을 당할수록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을 찾고요, 심지어 박해를 받아서 순교할 때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마귀가 하는 일들은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역효과를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노련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짬밥이 많은 이 삼촌 마귀가 어린 마귀에게 막 혼내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천국 간다고 저러잖아. 그러니까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도록 성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그렇게 가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다가 보면 더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취한 것,
자기가 성공한 것, 자기가 얻은 것에 취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망가지고 그 인생은 망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틀어서 소리를 막 사이렌을 울리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깨어 일으키시는 소리가 뭐다? 광야요. 그게 고난이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가요? 시련이 있으신가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망해져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져 가고, 내 몸이 망가져 가고, 내 삶이 망가져 가고, 내 건강도 망가져 가고. 여기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어쩌면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 인생 망하겠구나 싶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광야의 이 길이, 나의 이 쓴물의 경험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내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그들이 사막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그렇게 뜨거운 땡볕 가운데 있을 때 엘림은 그들에게 정말 천국 같은 곳 아니었겠어. 이 오아시스는 물샘이 있고요, 또 종려나무 70주니까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그늘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잠시 쉴 수 있고, 그곳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뭔가 새롭게 재정비하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을 보지 못하니 그 마라에 멈춰서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쓴물을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것만 참고 견디면 엘림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빛을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다. 엘림이 사실은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엘림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엘림은 큰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림 이후에 또 다른 광야의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이 엘림을 볼 수 없으니,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라에서 엘림이 먼 거리냐? 10km쯤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동이 10km쯤 됩니다. 걸어서 2시간 반쯤이면 갑니다. 자전거로 20분이면 갑니다. 차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뭐를요? 앞에 엘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다가 그 안에서 매몰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마라에 쓴물이 있는 그 우물에 한 나무를 던지게 합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성경에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일지 어떤 나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나무 별로 볼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다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게 했어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 구리 놋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무나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의 영혼이 치료되고 내 삶이, 내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도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뇌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뇌 의가 뇌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뇌 뒤에 호위하리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천방지축으로 뛰는 걸 보셨습니까? 송아지가 탄생이란 말 그렇고 송아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되면 그렇게 걷고 뛸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보통 1년 정도 돼야 혼자 이렇게 아장아장 걷습니다. 송아지는 난지 몇 시간 되지 않아도 금세 혼자 서고요, 걸어요, 그리고 뛰어요. 천방지축으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주눅 들어 있을 때, 외롭고 고독감 가운데 있을 때, 나 인생 망했구나 싶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계십니다.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있던 내 모습이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운데 있을 때,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인생의 길 과정 속에 광야의 길이 있고 마라의 쓴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결코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광야가, 이 고난이, 이 마라의 쓴물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디딤돌 되어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